삶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쉬고 싶을 때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일에 쫓기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에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삶의 온갖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현실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인데 안식이 저 멀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안식은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지요. 하지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생각에서 갈등을 하고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니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거예요. 또 안 믿자니 안 되겠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가 속삭여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을까 말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으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던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사실에 대해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마사에서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다, 그리고 마사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갈등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불순종에 빠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리바에서의 반역과 마사에서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히브리인 성도들도 불순종에 빠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에 의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설교를 목사라는 한 사람의 강연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강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라는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그냥 하나의 강연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하나의 강의 수준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갖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 모두를 여러분 어루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메스, 이 칼로 여러분 몸을 째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굳어져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유순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을 단념하고 싶은 생각을 중지시키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과 정욕과 증오를 뿌리 뽑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여러분 묵상할 때 죄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고 7일 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안식이 한 달 후에 있다, 1년 후에 있다 하면 그 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러분 그 힘들고 지쳐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보산 샘물의 가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사람이 수술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모두 다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무기력하게 잠만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으나 그냥 무기력하게 잠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어떤 마음이 어디에다가 둘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활력 있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여러분, 빛의 속성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우둔한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부드럽게 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운동력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 있게 적용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각이 패배주의로 물들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여러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숨이 끊임없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진단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 거듭나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파릇파릇한 풀과 아름다운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날 거예요. 꽃들이 예쁘게 필 거예요. 그렇게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색싹도 여러분, 예쁘게 꼰 빛도 여러분 다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초대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거나 듣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살았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 예리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장수들이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칼날을 보면 한쪽만 칼날이 있는가 하면 양쪽에 여러분 칼날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모로 양쪽에 칼날이 있으면 더 예리하고 더 유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적 수술을 여러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에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여러분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3분설은 이단들이 추구를 해요. 그러나 정통교회 또 우리 교단들은 2분설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왜 육, 영, 혼 이건 3분설이에요. 여러분 2분설은 뭐예요?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단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게 돼요.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지요. 그때 이제 여러분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 육과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제2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제2의 심판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제2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이 3분설, 2분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정통주의는 여러분 2분설을 여러분 우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설, 2분설, 여러분 3분설 이게 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통 여러분 교회와 교단은 2분설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굳어진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곳까지 다 파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는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던 분들이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우리의 속사람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조차도 살피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로 단단한 마음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고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아닌 지난주 토요일 날 성남도에 여전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성남 제1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또 다른 일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와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에 여전도의 회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이제 전화한 줄,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수고했던 회장님이에요. 제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전화를 했냐면 이제 새로운 회장한테 모든 걸 넘겨야 되는데 뭐가 복잡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노 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너무너무 여러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근데 이 여전도의 전 회장님의 마음이 굳어졌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현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잠이 안 온다고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을 펼쳤는데 읽다가 5분도 안 돼서 잠자죠. 그것도 안식이잖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내일의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저 김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없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악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양날의 칼보다 예리하다. 아멘.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생각이 복잡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다 수술해요. 부정적인 것들을 수술하고 우울한 것을 수술하고 무기력한 걸 수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